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방법. 성령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사역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도록 돕는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입학에 관여하시고 성령님은 학교 생활에 관여하신다. 예수님은 취직에 관여하시고 성령님은 직장 생활에 관여하신다. 예수님은 죄사함에 관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생활에 관여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도록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요,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을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들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의 언약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좀 억양이 좀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제 말을 겁니다. 그 말을 보면 넌 반드시 죽지 않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너는 반드시 죽지 않아.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지만 하와 같은 우리 같은 성도들은 헷갈려서요 갈팡질팡하고 있고 그래서 죽을까? 진짜 맞을까? 이런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사단은 확실하게 안 죽어.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했을 때 똑같은 방법, 사단은 지금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 나아가서 신학자들 중에도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을 더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렇게 선하게 사는 멋지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럴 거야 라는 하와와 같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지금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육신대로 살면 죽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산다라는 것을 13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에게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을 이렇게 종합하면 성령에 따라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어떻게 지시하시느냐?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대답은요, 인격적인 성령님은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먼저 생각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라고요?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이요 생각하도록 해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성령님은 그 보혜사인 성령님은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할 거야.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은 순종하면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마귀도 생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더 앞쪽에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자, 예수님이 성령님은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나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랬더니 사단도 가룟 유다에게 팔생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를 보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넣어준 생각이 있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것에 이끌려 살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해서 이끌어 가는데 무당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신이 있고 주말 무당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당이 신과 접신을 하죠. 그래서 이 신이 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 자기가 말을 하지만 자기 말이 아닌 귀신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인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데 오류가 없도록 잘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요, 여러분,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것저것 재능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야만이 더 멋진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능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 출애굽기 보면 한 예가 있습니다. 35장 30절에서부터 36장 1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이 영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성령이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쇠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지혜의 총명은 뭐라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 성령입니다. 그걸 부어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요, 세공의 기술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 뽑은 그들에게요, 성령이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더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더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더 멋진 일들을 만들어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연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재능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더 멋진 일들,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일입니다. 재능을 사용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재능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그 재능들을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먹어줄게. 이런 식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식과 문체와 경험을 사용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기쁘십니까?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감동을 먹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억지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생각을 주관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을 바꾸기가 힘들었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생각을 바꾸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냐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성했던 메시아 국가, 이 국가를 예수님이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이 다 도망간 이유가 뭐냐면 실패였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따랐었는데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줄 몰랐어. 실망해서 떠난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가자. 우리가 잘못 알았네.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면서 11군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이제는 더 강력한 힘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벽도 뚫고 나가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지금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관심 갖지 마. 그런데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게 될 거야. 진짜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 성령이 임하신 그들에게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골방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할까 떠나고 낙담하고 실망했던 그들이요 이제는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렵고 실패했던 그들의 생각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강한 용사로 사사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인들도요 여러분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치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요 사람이요 5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5만 가지를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생각이요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염려들이 많습니다.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데요.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요 1년에 그 2주 동안 2번 그 자기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생각 주간이라 해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통나무집에서 생각하는 일만 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좀 생각을 정리하는 일들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환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꿈이나 이런 것으로 성령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환청이 들렸다. 내가 들었어. 더 멋져 보이죠. 종교적으로 보이죠. 내가 환상을 봤어. 얼마나 종교적으로 보입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더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신이 접신해서 막 얘기하는 거 여러분 주변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더 종교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환상이 야 저리로 가라 했는데 다음 날은 이리로 가라 하면 충돌하면 어떡합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상과 환청과 꿈. 환상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환상과 환청과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생각으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욕심인가? 내 세상적인가? 탄심적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십시오.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되고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생각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구절 한번 제가 보면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사야서 35장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고.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라 보라. 생각해요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더냐. 성령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나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한요, 가르침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시는 분이 있고 거짓말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예에 약한 부분이 있고 노는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에, 친구에, 구두에, 옷에, 돈에 이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알려진 욥도요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봤는데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점잖하게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판을 번역을 했는데요. 조금 원어상으로 번역한 그 성경책을 보면 젊은 여인에게 눈을 팔려 두리번거리지 않겠다고 나는 스스로 약속하였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욥은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안 보야지. 저도 욥기 31장 1절을 보면서 결단했습니다. 안 보야지. 그런데 자꾸 눈이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젊은 자매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얼굴을 안 쳐다봤다고 합니다. 꼭 자기 구두 끝만 이렇게 쳐다봐서 오해도 많이 샀는데 그분도 동일하게 욥처럼 그런 약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이처럼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자꾸 생각납니다.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주변을 빙글빙글 돌듯이요 주변을 떠나지 못합니다. 주변을 빙글빙글 돕니다. 명예가 약한 사람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주변을 빙글빙글 돕니다. 노는데 약한 사람들은 노는 곳에 빙글빙글 거기에 주변을 돕니다. 게임에 약한 사람들은 PC방에 물고기방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들의 물고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머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작은 사업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요. 자기도 약한 부분이 있답니다. 근데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런 약한 부분이 자기에게 딱 이렇게 도전이 오면 주기도문을 외운대요. 주기도문을 외운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이겨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인데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에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죠. 개 하면 다리가 4개 있고 꼬리가 있고 털이 있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렇죠? 소, 말 이런 다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게임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게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에도 제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니 무슨 뭐 주식이니 뭐 이런 이야기하면 저는 대화에 낄 수가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려면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개념. 뭐 복음이든 믿음이든 연합이든 칭이든 성화든 성령이든 하나님이든 이런 영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에 거룩이든 의든 봉사든 뭐 순종이다 뭐 사랑이다 이타적인 삶이다 이런 개념을 정리가 쫙 돼 있으면 그 이야기를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나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 문제를 풀려면 수학 공식을 대비해서 풀어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영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그 공식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개념을 많이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원리를 배우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요, 성경을 읽다가도 그전에는 그렇게 쉽게 지나갔던 그 말씀이요, 어느 순간에는 새롭게 깨달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시기가 됐기 때문에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님이 가르치심에 순종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시간 내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원리를 배워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공식을 바라봐서 그 개념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꼭 배워나가시는 남양주 성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이라는 것은 사단의 영입니다.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자,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성령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상속자로 그렇게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에 대한 그 태도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이 아빠는요, 아람어로서 아버지라는 단어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엄마라고 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요, 진짜로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좋은 추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추억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노력합니다. 우리 나경이가 아빠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데, 그 나경이가 나중에 성경이 말씀을 깨달을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노력하는 중입니다. 근데 아들을 키우는 것보다 딸을 키우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걸 이제 천천히 실감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선배들이 딸 키우기가 더 힘들어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아빠의 이미지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적인 아빠는 아니지만, 성별은 구분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색하지 않게 아주 친밀감 있게 성령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신분과 삶, 그리고 실력과 삶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늘 전능한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만사 형통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영광의 순간도 있고 고난의 순간도 있습니다. 시작하면 포기하는 직전까지도 가게 됩니다.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은 헤매고, 어제는 확신했는데 오늘은 나락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견고함과 흔들림 사이에 오갑니다.
이처럼 신분과 삶이, 신분과 생각이, 신분과 마음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때요, 꽉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주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습니다.